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인데 마태는 천국 복음이라,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뜻이 다르냐? 뜻 안 다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나 뭐 천국 복음이나, 근데 느낌이 하나님의 나라도 느낌이 좀 빨리 오는데 사실은 마태가 전하고 있는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말이 더 느낌이 빨리 옵니다.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천국은 뭐 이것과 같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셨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땅의 것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더더욱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 그때 얼마나 제 자신이 화가 났든지, 야, 참 누구는 알고 얘기하는데 뭐 뭔 말을 지금 하는 거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뭔가 대화를 나눌 때 못 알아들을 때 답답하더라고요. 뭐 그냥 알아듣는 척 이럴 수도 없고, 못 알아들으니까 아이 그거 뭐 참 뭐 모르겠네요, 무슨 말인지.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귀가 어둡다. 우리는 말귀가 어두워요. 땅의 일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신령한 세계를 얘기하면 뭐 완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 설명해 주시느라고, 그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는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천국에 관한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읽다 보면, 아,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해하다. 우리는 평생 조금 이해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이해하고 간다고 하는 착각은 버려야 되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조금 더 알게 하시고, 근데 조금 더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이 우리가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자유하고, 많이 모르면 모르는 만큼 부자유한 겁니다. 미국에 갔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저는 가끔 뭐 이렇게 외국어를,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그 쓰고 있는 그 나라에 갔을 때 느끼는 겁니다. 이야, 정말 좋겠다. 뭐 먹을 때도 다 뭐라고 얘기하면, 미국 갔는데 제일 피곤한 게 뭐 이렇게 묻는 게 많아. 그냥 스테이크 시키면 그냥 착 갖다 주지. 뭘 드시겠냐고, 뭘 드시겠냐고, 뭘 드시겠냐고. 아이 참, 그래갖고 배운 게 하나밖에. 미트. 저도 사람, 한국 사람들은 다 미트야. 이게 그 사람들 표정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 다 미트냐. 그냥 스테이크 5개 다 똑같은, 뭐 좋긴 하지만 그게 다 다른 거거든요. 스프도 다른 거고 음료수도 다른 거고 또 뭐 다 다른 건데, 어쨌든
고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그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알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복음에 관한 겁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에 관하여. 첫째는 우리 동네만 따라 여기 보니까 그 자기들에게서 우리 동네만 예수님이 좋은 건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동네만 우리에게만 그냥 머물러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뭐 평생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딴 동네는 뭐 갈 것도 없습니다. 뭘 우리 주님이 이렇게 피곤하게 딴 동네까지 가십니까? 우리 동네만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이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심에 꽉 붙잡고 안 놔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셨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 찾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냐면 그 영적인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러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도 그러셨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걸 가르치시면서 골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는 뭐 골방도 있어야 되고 뭐 책방도 있어야 되고 뭐 신방도 있어야 되고 방이 많아요. 그런다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골방, 신방, 책방 뭐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 이 골방입니다. 골방. 기도하는 것을 늘 주님은 이렇게 찾아서 기도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함께 하신 게 아니고 혼자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는 걸 잘하셨어요. 기도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개인 기도도 해봐야 되고 합심 기도도 해봐야 되고 중보 기도도 해봐야 되고 기도 종류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한번 딱 해보면 그냥 다 배우고 다 끝나냐? 한번 해봐갖고 그게 깨달아지면 뭐 더 배울 게 없죠. 내가 이렇게 어떤 경지에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이게 훈련 계획을 따라서 가면 하나님 훈련 계획이 있어요. 혼자 시킬 때도 있고 같이 시킬 때도 있고 또 중보를 시킬 때도 있고 혼자 시키면 혼자 하는 거고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중보를 하면 중보하는 거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과정을 다 지나왔나 어쩌다 한 번 한 건 말고요. 분명히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해왔다 그러면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글쎄 순서는 뭐 뒤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합심 기도하다, 개인 기도하다, 뭐 중보 기도하다, 합심 기도하다,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 기도하다가 합심 기도하다가 중보 기도하다가 뭐 이런 순서로 저 같은 경우는 왔는데 어쨌든 뭐 그런 순서로 하나님이 개인 기도가 중요하니까 혼자 기도하는 거 또 합심 기도도 중요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혼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 뭐가 다르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이게 기도하셨는데 무리가 찾다가 만났어요. 참 열심도 특심이야. 우리 주님 어디 계신가? 그러고 막 찾아다녔더니 드디어 예수님이 계신 한적한 곳까지 와가지고 예수님 찾아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냥 꽉 붙잡아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면 꽉 붙잡아야죠 뭐. 그래서 자기들에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말씀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동네에서도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른 동네에서도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너희 동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복음을 전한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래.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내가 그 만나야 될 사람. 우리가 이 삶을 제한적으로 자꾸 살면 안 됩니다. 폭을 좀 넓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폭이 자꾸 좁아집니다. 이 울타리가 굉장히 좁아요. 매일 그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불신자 친구를 차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신자를 만날 때는 복음 전하려고는 만나도 됩니다. 근데 그거 아니면 가급적 안 만나는 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이 흔들림이 없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 불신자를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5분 내에 불신자화 그렇게 되는지 믿는 자가 5분 내에 불신자화가 됩니다. 불신자가 쓰는 말을 쓰고 불신자가 하는 행동을 하고 완전히 불신자가 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불신자화가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처럼 말하지도 않고 불신자처럼 행동하지도 않고. 불신자가 술 한잔 먹으란다고 술 한잔 먹으면서 복음 전도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가 된 거지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은 그 불신자 같은 말 안 합니다. 불신자 같은 행동 안 합니다. 얘는 보니까 변했네. 아유, 내가 10년 전에 보던 친구가 아니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믿냐?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놀라야 되는 겁니다. 야, 참 예수님 믿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니 진짜 변했네. 그러면 입을 열어도 전도가 되고 안 열어도 전도가 됩니다. 왜? 복음 전도하러 갔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세 번째는 여러 회당에서, 여기 14절에 보니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말만 천사같이 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 눌러 앉아 계셔. 안 나가. 말은 그냥 멋있게 했는데 삶은 없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은 언행의 일치가 있으셨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근데 말은 아니요, 엄청 잘하고 그 삶은 없고, 그 말은 엄청 잘하고 삶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은 얼마나, 그리고 남 속이는 데는 선수입니다. 회당에 길거리 사거리 손들고 옷수를 크게 해가지고 눈에 띄게 거기다가 경문도 붙이고 야, 저 바리새인이구나. 야,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뿅 갔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보니까 금식하지, 기도하지, 말 잘하지, 그러니까 훌륭한 분들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그 거칠에 안 속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누구고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는 모델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속은 거죠. 속은 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시고 가짜에게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는 더 진짜같이 이게 포장을 잘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땡땡 교회 갔을까? 네? 속은 거죠. 옛날 다미선 교회가 그 막 그날일 칠 때 내가 잘못됐어요. 집사님 나오세요. 손 끊으세요. 나를 인도한 장로님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세요? 그분 정말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이 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나한테 주님 오신다고 한 얘기를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다미선교에 갔다는 겁니다. 아마 신옷 입고 나가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사람도 나오라고 그러는데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결론 났을 때 후회했겠죠. 예? 아닌 거 알았을 때 몰라요.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나 모르겠는데 예? 수십 년 된 얘기인데 지금도 뭐 산속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일부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못 빠져나와. 참 답답한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그 말과 삶이 이렇게 뭐 아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말하는 거에 대한 책임도 지고 우리가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려고 힘쓰다가 10점 맞추려고 하다 얘기하잖아요. 9점 맞힌 거는 10점 맞추려고 한 건데 9점 맞추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네, 10점이 안 된 거라 우리 주님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막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네, 말씀을 놓치면 말씀대로 못 사니까. 오늘 복음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의 이게 스피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입을 열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나 복음 아닌 거에 스피커가 되나 안전해도 되는 거에 그냥 스피커가 되나 안전해도 되는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아닌 거 복음을 위하여 나팔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도 천국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